어느 날 교회에 오는 길에 식당이 신장 개업을 했는데 신장 개업한 그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화환에 쓰여진 덕담의 글씨를 보고 웃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개업을 하면 지인에게 화환을 보내면서 경축이라고 하든지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부자 되세요 하는 축하 문구는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란 축하 문구 그 리본에는 돈벼락 맞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리본에는 돈 세다가 죽으세요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죽고 돈 세다가 죽는 삶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하고 그 재벌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기로 말하면 척박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가지만 가지면 없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가진 것 가지고 낙천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질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면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 최고 갑부라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0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랍니다. 누구일까요? 삼성 회장 이건희입니다. 그의 재산은 1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9조 5천억입니다. 현재 만 78세입니다.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삼성병원 VIP실에서 세상 구경 한 번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최고의 병원 VIP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돈벼락이라도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19조 5천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억 원씩을 쓴다고 해도 이건희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5대 손이 100년 동안 먹고 살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하도 돈이 많으니까 놀랄 줄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하루에 1억을 쓴다고요. 하루에. 그것도 5대 손까지 100살까지 살고요. 그러면 500년을 살고 그래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73살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재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는 행복을 맛보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11년째 최고 갑부인 80세의 하르토노가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먹고 있는 것이 화제가 되어서 SNS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담배 회사로 돈을 벌어서 은행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이건희의 배가 넘는 43조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길가에서 노점상과 같은 단골 식당에서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이라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루에 10끼, 20끼를 먹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는 소박한 혼밥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43조의 자산, 그는 그 많은 액수의 돈만큼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전에 재벌들이 돈을 벌어들인 데는 깨끗하지 않은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삼성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재벌이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재벌 2세, 3세들이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벌들의 경제 구조에 더러운 구석들이 많다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정치자금, 그 뇌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재벌과 연결되어서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재벌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나아갈 길, 얼마 전에 정기숙 장로님이 번역한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영국 신사들인 재벌들이 나아가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나가는 그 길에 대해서 좌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의 대부분 법무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더러운 재정 운영의 불법이나 재벌가의 탈법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최고의 법률가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때로는 재벌을 때려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제 우리 수준도 그만큼 되었기에 재벌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워야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기업가의 본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시 청와대나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했는데 불법적인 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서 국세청과 청와대에서 그 직원들이 놀랐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손녀딸에게 대학 등록금 1,000만 원만 남겨주고 모두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재물로 부자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도시의 변화나 길거리의 변화나 유행의 변화를 많이 보았지만은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변화의 감동이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루완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느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루완다의 이상훈 선교사가 구입했던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7년 후에 가보니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팀이 함께 갔었지만 제가 느낀 감동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운 자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바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운 자들은 대본교회 교인인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미지의 세계에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저는 그 벅찬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감동만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눈물이 많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레미야에게서 배운 것은 눈물의 목회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눈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흘렸던 눈물들, 스루광야, 신광야, 르비딘광야, 신의 광야를 거치면서 민족을 위하여 흘렸던 그 눈물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 눈물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 보디발 집의 머슴살이와 감옥살이에서 괴로움과 외로움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13년 만에 상복한 형들을 만난 후에 흘렸던 용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바로 흘러간 것이 바로 다윗 왕의 눈물입니다. 한나라 왕인 다윗이 자기의 베갯잎을 적시면서 주여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라고 한나라 왕이 베갯잎을 적시면서 회개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눈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눈물과 겸손의 무릎으로서의 목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메마른 사막의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눈물이 사람에게는 촉촉한 가슴이 있지만 메마른 사막의 사람에게는 삭막한 두뇌만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가슴이 촉촉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삭막한 두뇌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학교 교육이 삭막한 두뇌의 사람들만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두뇌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슴이 없고 촉촉한 가슴에 눈물이 없는 자는 가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것들로 바로 나라까지도 위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눈물로 세워진 유다 왕국이 병들어 있습니다. 눈물의 촉촉한 가슴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사막 같은 삭막한 두뇌들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이 의미가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아수르의 통치에 들어갔는데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가슴에 새겨진 촉촉한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왕국도 눈물이 사라지면서 삭막한 사막 같은 두뇌로 통방만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죄는 지금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제단 뿔에 바르면서 제단 뿔에 발라진 그 피는 말라버리든지 증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철필 끝으로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까지 이미 다 굳어져서 삭막한 두뇌로 통방만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은 메마르고 통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민족의 비운을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슴까지 메말랐던 시절입니다. 이것을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은 절정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시대를 읽었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하에서 가중되는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인과 민족의 강렬한 의지가 표현된 작품입니다. 순환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일제시대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은 이육사 저항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운 계절로 표상된 이 시어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으로 표현된 이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깎아지른 낭떠러지의 강박관념으로 서리빨 칼날진 위급한 것을 표상하고 있는 이육사의 심정은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과 다를 것이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내 발 한 발 비껴 디딜 곳조차 없어 위급한 극한 상황에 처한 일제강점기의 신라 같은 희망 없는 가슴 답답함을 예레미야처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나라가 망하는 따뜻한 가슴이 사라져버린 두뇌의 길입니다. 삭막한 두뇌로 통박을 굴리면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인간을 대신 가져다 놓고 그 사람을 믿고 사람의 육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있는 사람, 마음이 눈물로 촉촉히 적셔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에게는 촉촉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두뇌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7,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이런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마음이 삭막해져서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인 줄 모르고 좋은 일이 오고 있음에도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내 모습은 아니겠죠. 세상에서 하이에나처럼 돈만을 찾아 헤매는 더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라도 전주에서 이름 없는 천사가 동사무소에 기부한 기부금 6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젊은이들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연말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익명의 기부금까지 훔칠 계획을 세워가지고 훔쳐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도 두 다리를 가지고 와서 들을 귀를 가지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것만 해도 이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촉촉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복된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슴 촉촉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의뢰한 요셉, 여호와의 뜻만을 따라간 모세, 여호와께 눈물을 들인 다윗 왕,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눈물과 겸손으로 무릎의 목회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했기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복받은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린 복이 어떤 표현으로 드러나 있는지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비유법과 비교법과 지규법과 수사법을 총동원한 복과 저주의 두 갈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 살기를 원합니까? 원하는 것이야 다 복된 길 원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가슴 촉촉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복의 길은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까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변은 여러분, 눈물로 이루어진 강변입니다. 눈물로 이루어진 강변에는 언제나 푸르름이 넘칩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레바논 백향목처럼 세월 흘러가면서 향기가 더욱더 넘칩니다. 그러기에 푸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푸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강변의 물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금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년 1년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언제나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쳐 강변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감사 넘치는 삶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